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꿈에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했고 또 놀랍고 또 걱정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흔적이 있는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자들은 이거 유령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주님이신 걸 확인하고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 이 시대의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곧 슬픔입니다. 우리가 누가 죽었다, 그건 슬픔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건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래서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날 밝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해가 핍박이 올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건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마리아와 같은 이도 가슴을 치면서 망연자실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당 나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매일 슬픔과 걱정만 더하더라. 그럼 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일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슬픔뿐이지만 오늘 이러한 인생이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쭉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만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슬픔뿐이라고 전도서 2장 23절이 말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오늘 20절 말씀처럼 기뻐하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거지 나사로와 같은 비유에 나타난 사람까지 거지다, 맹인이다, 빌어먹고 산다.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슬픔입니까? 실패입니까? 처음부터 거지로 탄생한 사람이 이 세상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정말 그가 빌어먹는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거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오늘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엄청난 영광을 누린다고 할 때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이 땅에서는 정말 거지의 인생이고 이 땅에서는 정말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순간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의 말씀.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에이 난 다시 그 물질이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십니다. 보낸다고 하는 건 구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그걸 파송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너를 이곳으로 보낸다.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1번은 기쁨이겠죠. 예수 믿고 아우 마음 참 기쁘다. 예수 믿고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우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물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평강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뭘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어?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기뻐하더라. 기쁨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주시질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순간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숨 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이들은 방언을 말할 거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될 거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되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인간을 처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있게 하셨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될 성령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고 약속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고 오늘도 이 약속이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쭉 사순절을 지내옵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부활한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에는 다락방에 숨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몸들이지만 이제는 다락방에서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하기까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끝의 절 말씀은 이렇게 행한 후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앞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웃들 속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속에,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날 밝으면 잡으려 오는 로마 군중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부활신앙의 세 번째를 용서함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뭐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누누이 제자들에게 용서해야 될 것. 베드로가 물어볼 때도 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에 제한 없음을 예수님은 매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삶을 주님이 실천하셨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걸 다 함께 십자가에 지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이 바뀌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은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주님, 그리고 찾아가서 싹싹 비인 게 아니에요. 오늘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제자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다시 판을 짜서 새 역사를 이루시면 이루셨지 인간이라면 이 제자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이웃들 속에 해야 되는 일이 용서함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한 장면을 여러분 이 아침 마음에 담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첫째는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눈으로 본 다음에 느끼는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주님이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나 기쁨 이렇게 우리는 활짝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신앙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확신입니다. 성령 받아야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기도에 힘쓰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이웃을 향하여 맺어지는 믿음의 실천이 올시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린 살면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기쁨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성령 주시며, 그러나 용서는 내가 이웃을 향하여 손 내밀고 손 펼칠 때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어떻게 너그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상처가 너무 커요. 그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난 그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물론 상처는 남죠.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들에게 펼쳐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은 상처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정말 육신적으로요, 바로 한 주간 전에 로마 군중들이 칼로 손 옆구리 상처를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이 그를 부인하고 떠날 때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어찌 상처가 없으셨겠습니까? 많은 피와 물을 쏟아 상처 있으셨습니다. 흔적 있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배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옆구리, 이게 손이고 이게 옆구리에 찔린 상처다. 상처는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는 용서함으로 회복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상처는 남지만 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안 만나.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어. 그러나 예수님은 참 별난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고, 오늘 너 요 지점 요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이 되셨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너희들도 나가서 이제 모든 용서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죄를 풀어주는 용서의 날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면 여러분 새롭게 삶을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내 삶의 일부는 기쁨이에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죄를 풀어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의인도 없겠습니다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말씀하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30장 26절에 이렇게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을 것이다. 어둠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이 부활의 아침에 환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성령과 용서의 은총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용서함으로의 회복이 부활을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를 보고 기뻐하는 신앙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주님, 이 땅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영에 지배받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 하신 주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함으로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음을 압니다. 상처는 남지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힘써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수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달빛이 햇빛같이 되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깨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심령들 속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새 생명이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